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나니 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반복된 불순종으로 패역한 길을 걷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들, 광야의 때에도 한번 세대가 바뀌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호수아 시대 끝나고 그 다음 세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땅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변 국가들이 이제 정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노예로 삼고 그들 가운데에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오늘 말씀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사들을 보내시는데 사사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to save them from 노략자들 그 노략을 해가고 그들을 노예로 가져서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왜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다가 갑자기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케 하셨냐? 그것이 18절에 나옵니다. 그 18절에서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 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은혜, 그 동일한 자비와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모세를 세우셨던 것처럼 사사를 세우셔서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그 땅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그 고통받는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받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너희들 어떻게 나를 섬기지 않니?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 마음을 돌이키신 이유는 그 자식들이 너무나 힘겨워하고 울고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뜻을 돌이켜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자비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 자비하신 가운데에, 그 긍휼하신 가운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좋을 텐데, 사사들이 있었을 때에는 그렇게 따르다가 사사들이 사사들이 죽고 나면, 그 세대가 죽고 나면 이제 그들이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금 돌아갔다. 다시금 어떻게 그 전보다 다른 신들에게 음행을 행하고 그들에게 가서 절을 했다라는 것.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셨는데 그들의 삶을 봤을 때는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완전히 환경이 바뀌고 그들의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바뀌고 제거하고 다시금 완전하게 바뀌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의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사만, 어떤 리더가 감시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딱 없어지니까 바로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더욱더 타락한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그 습관, 원래의 환경, 원래의 문화 속으로 그냥 바로 너무나 쉽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죠. 우리의 괴로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 분명히 여호와의 손에서 분명히 그들을 넘겨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을 봐도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손이 가만히 있는 이유, 그들이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 그 환경을 뛰어넘느냐 안 넘느냐, 오늘 22절에도 시험하려 함이라 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을 변화시키느냐, 그것을 뛰어넘느냐 이런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사람들을 만들 거야. 그럼 로봇처럼 탁탁탁 조종하면서 이렇게 넘기고 그 환경도 다 처리해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 첫 사람을 창조했을 때도 하나님이 딱 그 에덴 동산에다가 놓으시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창조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그 DNA를 갖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정말 이들이 변화되었는지, 은혜에서 건져 주었는데 광야로 그 민족들이죠. 그들의 어떻게 보면 선조들도 마찬가지로 광야에 건져 놓았고 먹을 것도 다 주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봤지만 금송아지를 또 섬기는 그러한 실수들, 그러한 테스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하지만 그들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다시금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환경들, 어떻게 보면 나를 자꾸 섬기지 못하게끔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끔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끔 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뛰어넘고 그 시험을 이기고 온전히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